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친밀하지 않는 주님께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기도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죠. 대화하고 싶어지죠.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의 추천글에 대학생인 변정인 자매 일기가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은혜도 받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 일기였어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긴 합니다만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그 같이 나눈 방 식구들에게 그 딸을 위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딸과 함께 밤마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을 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딸이 굳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주님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집중하는 중에 성령을 몸과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1시간 기도 시간에 자신의 몸을 치료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지금 딸의 소망은 감사절에는 간증을 하고 내년 봄쯤에는 성가대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셨다고 하네요. 딸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변정인 자매의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첫 번째 일기입니다. 저는 간암 투병 중인 학생입니다. 이제까지 병원 치료에 참 많이 의지하고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다가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급체로 입원할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이런 마음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염려가 심한 만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께 묻고는 있는데 그냥 나 혼자 허공에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라도 제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뜨는 첫 추천 설교를 들었는데 매일매일 그날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염려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추천 설교로 1시간 기도 운동이 떴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월요일에 엄마와 함께 불을 끄고 병실에서 1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1시간이 끝날 갈 때쯤 몸에 소름이 돋는 듯 하면서 머리가 박하사탕처럼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게 생생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여기저기 전하고 싶어집니다. 올해 3월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만 해도 하나님께 말 거는 것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다 바보짓이잖아 하는 생각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에 쓰기 위해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기초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는데 가족들에게 짜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될 저 자신이 기대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께 묻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뜻을 몰라서 검색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엄마가 새벽 기도에 가고 혼자 남아있는 병실, 잠이 안 오고 깨어 있어서 저도 1시간 기도를 하고 잠이 오면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틀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발바닥에 오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오래된 하지 불안 증후군을 고쳐주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호흡이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눈 뒤가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눈 뒤도 치료받을 것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니까 점점 환해지면서 일렁이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푸른 불꽃 같은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뜨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퇴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양제 하나 맞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기 전 친하게 지내는 병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의 일기와 간증이 참 귀한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문을 여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그 자매가 우리에게 너무나 참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변정인 자매와 똑같은 형태의 성령의 체험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현재 1시간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안 돼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고 어디가 기도 처소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성령께 그냥 순종해 보세요.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 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계셔도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그게 기도니까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찬양에 집중하셔도 이미 기도가 된 겁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장이나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 찬송가에 다 주기도문이 나와 있으니까 주기도문 펼쳐놓고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고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를 이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에는 가슴 설레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나도 굉장히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되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돼요.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되게 해주실까 봐 걱정입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은 정말 엉터리 같은 기도자입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웃으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고도 너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런 말 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여튼 주님께 저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기도자로 쓰시도록 저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손주를 보셨는데 손주가 생기면 그냥 그 손주 이야기만 하시나 봐요. 하여튼 그 목사님도 손주가 생겼는데 그 딸이 이제 하기 때문에 미국을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서 그 9개월 된 아이를 이제 얼마 동안은 목사님이 이렇게 돌봐줘야 될 형편이 되셨대요. 근데 아이를 방에다가 이렇게 마음껏 놀게 하고 목사님은 이제 옆에서 조금 쉬시느라고 낮잠을 자는데 누가 자꾸 와서 자기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부비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 보니까 그 9살 된 손주가 놀다가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자니까 이렇게 기어와서 할아버지 얼굴에다 대고 자기 얼굴을 막 부비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를 보고 의지가 되는지,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좋다는 뜻인지, 하여튼 와서 그렇게 부비는 것을 보고 너무 흐뭇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눈 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는 척 했대요. 그랬더니 또 가서 이제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더래요. 가서. 그러더니 또 조금 있더니 또 와서 또 얼굴을 이렇게 막 부비더래요. 그걸 그날 한 8번을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장난감 쪽으로 가서 놀다가 또 할아버지한테 와서 부비고 또 가서 또 부비고. 그때 그 아이에게 완전히 그냥 반해버리셨어요.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완전히 반한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더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할아버지 얼굴에 계속 얼굴을 부비는 그 손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 9달 된 그 아이에게 그 목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그 아이가 쓰겠어요?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고 뭐 그걸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9달 된 그 상황에서는 그냥 우유나 사주는, 우유나 사주는, 아이스크림이나 사주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때는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크면, 그러면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겠죠. 그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해주겠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 손주가 할아버지인 나에게 와서 얼굴을 이렇게 부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게 그렇게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직장에서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부빈 거예요. 그날.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그날 마음이 탁 감동이 와서 설거지 하다가 잠깐,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도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부빈 거죠. 네. 공부하다가 잠깐 짬나는 시간에 주여 제가 공부할 힘을 주세요. 공부가 감사하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랬다면 그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얼굴 부빈 거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손주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황홀하세요. 황홀. 여러분이 1시간을 온전히 기도를 못해도 하다가 5분 만에 그냥 끝내고 계속 시간만 들여다보고 이래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얼굴 부비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부비는 것과 똑같은 시간.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내 간증이 되지 못했는데 주님,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기도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기도 실력이 형편없는 것 같고 누구 보고 기도 내가 뭘 해줄까 물어보기도 참 너무 민망하지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세워 가시는 첫 단계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시간 기도 운동 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 갖지 않고 해야지,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 내 속에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자체를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해 보세요. 이제 한 주간 또 지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이 부담이 아니고 기대가 되기를. 어떻게 또 1시간을 기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얼굴 부비는 그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그냥 나갈 겁니다. 어디든지 그냥 기도 처소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울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